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뿔랑하셨지만 아직도 한마음교를 사모하시는 안유경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자카르타에 독감이 극성인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육이 깨어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잠시 사도행전 전체를 개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어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켰고 그 이후 예루살렘 내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틴 전역에서의 복음과 교회 확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 읽으셨고 들으셨겠지만 말씀대로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선봉장이 되어 그의 서너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의 수고도 분명히 있었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13장이 사도행전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완전히 이방 사람들과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됨이 확연하고 그 일을 주도한 인물이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체로 베드로가 그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 성경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교사이자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전 바리새인의 해박한 성서 지식과 다소에서 자라며 습득한 그리스의 수사학을 적극 활용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다른 서신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는 처음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넘게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다양한 영적 경험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가 선교사로서의 최적의 상태로 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소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교회의 핵심 인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헌신하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선교 사역에 첫걸음을 가감히 떼게 되었고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고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찾은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동쪽 해안의 도시로 그 섬의 상업 중심지였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에 문화적으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11장에 보면 구브로에는 이미 교회도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나오기에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데 크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나바와 사울을 처음부터 힘들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지 않으신 성령님의 배려를 할 수 있고 비교적 익숙한 환경에서 시작하면서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추가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누가는 두 사람을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바예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 총독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이름의 뜻은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고 이방인 총독 이름은 바울인데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가 여기서 사울의 헬라식 이름을 소개하며 그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로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데 이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당한 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어 바울은 복음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거짓 마술사 바예수를 꾸짖고 그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사실상 영적 맹인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계속되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유대인처럼 영적 교만에 붙들리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진리의 근원이시며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격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말씀하시는 것에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념과 생각 속에 장벽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자기들 안에, 자기들 역사 안에 나타났지만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생각과 태도가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절대로 고리타분하거나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독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확실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전부 적용되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려 하지 않고 고집센 완고한 마음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 복음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고 멋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도하려면 복음은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복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직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오늘도 주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메인자들이 아닌 복음의 메인자들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